영적 예배와 세속 예전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목마른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굶주린 심령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갑니다. 오 주님, 주의 성령으로 영의 양식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 주시옵시고 주의 성령으로 하나님 아버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것을 바라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피터 그리브라는 한 사람이 자신의 삶의 회고록을 썼는데, 이분이 인도에서 살 때 나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몸이 부분 마비가 오고 또 눈까지 멀어서 영국의 상공의 수녀들이 운영하는 한 공동체에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일을 할 수도 없고 또 사회에서 버림받았다라는 이 생각에 원망만 생겼다가 그는 자살도 생각했었고 또 공동체를 탈출하려고 치밀한 계획도 여러 번 세워봤지만 나가서 갈 데도 없었고 또 그래서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던 날 어느 아침에 너무 일찍 일어나서 산책을 했습니다. 근데 어디선가 웅성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곳을 찾아가 봤더니 수녀들이 성당 안에서 환자들의 이름을 다 벽에 걸어놓고 기도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 자기 이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거기서 많은 감동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아, 나는 혼자가 아니구나. 나도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있구나. 더불어 살고 있다는 이 생각으로 인해서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자신도 세상에 필요한 존재임을 느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은혜를 느낀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 비은혜의 사회입니다. 나쁜 성향의 세속 문화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법을 얘기하고 또 율법을 얘기하고 도덕을 얘기하지만 그것을 얘기할 때마다 우리의 안에 은혜가 사라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 피터 그리브가 느꼈던 것처럼 뜻밖의 외부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값없는 선물의 그 신성한 아름다움을 경험하는 때가 있습니다. 깨닫지 못하겠지만 어느 순간 부모로부터 받은 사랑도 깨닫게 되고 또 책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값없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도 깨닫게 될 때가 있습니다. 또 기도하는 중에 찬양하는 중에 또 성도들과 함께 믿음의 이야기들을 하는 중에 아, 하나님이 날 사랑하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고 계시구나. 보호하고 계시구나. 내가 그 은혜 때문에 지금 여기까지 있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신학자들이 비교 종교와 학회를 통해서 기독교가 다른 종교랑 다른 것이 무엇인가를 토론을 했다고 합니다. 성육신, 부활, 여러 요소들을 이야기했지만 다른 종교에도 그런 요소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은 다 허구죠. 자기들이 만들어낸 우상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기독교에만 말할 수 있는 특별한 요소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값없이 조건 없이 우리를 찾아온다라는 개념은 인간의 어떤 본성과도 상반되는 것입니다. 하늘의 영역이지 땅의 영역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아무리 자신들의 마음속에서 우상을 만들어낸다 해도 도저히 상상해낼
불교의 고행, 힌두교의 업보, 유대교의 언약, 이슬람교의 법전, 이 모든 것이 다 노력한 만큼에 대한 인정을 전제로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제가 죄를 범하든 어떤 것에 빠져있든 간에 하나님은 여전히 선인에게나 악인에게나 고루 햇빛을 비춰주십니다.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거저 먹고 있는 새들이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가꾸지도 않았지만 험한 산자락에 절로 피는 들꽃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찬 세상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섭리를 보지만 비은혜로 보면 그것이 그냥 우연히 생겼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복음이란 우리의 생각과 전혀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문제아보다는 모범생들에게 칭찬을 돌릴 것입니다. 감히 거룩하신 하나님을 볼 것을 꿈이라도 꾼다면 우리의 잘못부터 고치고 가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실 때 훌륭한 종교 지도자들을 멀리하시고 오히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세요 라고 부르짖는 한 평범한 죄인을 만나주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은 안전한 울타리를 떠나 어둡고 위험한 밤길을 나선 목자의 모습입니다. 주님이 계신 그 잔치자리에는 세리들이 있었고 잡배들이 있었고 창녀도 언제나 환영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건강한 자가 아니라 병든 자, 의인이 아니라 불의한 자를 위해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목자가 잃은 양을 찾는 것처럼 여인이 잃어버린 동전을 찾아 나선 것처럼 어떤 목자나 그 어떤 여인보다도 무한히 먼 길을 인간의 신분이 되기까지 무한히 먼 길을 오셨습니다. 그렇게 죄인들,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식의 그 부당한 대우 때문에 가슴에 상처를 입었음에도 오직 용서와 새 출발을 원합니다. 너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고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고 기쁘게 외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많은 예화들이 있는데 그것을 현대적으로 이렇게 바꾼 이야기를 제가 책에서 봤습니다. 한 소녀가 미국의 미시간주에서 자랐습니다. 부모님이 딸이니까 간섭하고 이렇게 통제를 할 수 있죠. 그게 싫은 거예요. 이 딸은. 음악을 왜 그런 음악을 듣냐, 왜 코골이를 하냐, 왜 치마 길이가 그러냐 이렇게 말하는 것이 싫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어쩌다 외출 금지령을 내리며 막 가슴이 부글부글 끓어올랐습니다. 어느 날 말다툼을 하며 문을 꽝 닫고 아빠가 밉다고 막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날 밤에 이 소녀가 늘 머리로만 생각했던 가출을 했습니다. 가까운 디트로이트라는 도시가 있는데 범죄가 성행한 도시였습니다. 이 소녀가 가는데 어떤 트럭 운전사가 그 소녀를 태워주고 친절히 대해주는 겁니다. 차도 태워주고 점심도 사주고 머물 곳도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소녀에게 알약 하나를 주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먹었는데 너무 이 생전에 몰랐던 기분에 빠져들었습니다. 바로 마약이었죠. 황홀한 기분에 빠져서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아, 내가 옳았어. 엄마 아빠는 재밌는 거 하나도 못하게 했던 거야 라고 단정을 지어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지내면 그 남자는 사장님이라고 불립니다. 그녀는 남자들을 성대접시키는 매춘으로 돈을 법니다. 그렇게 지낸 지가 2년이 되었어요. 이제는 빌딩 옥상의 고급 주택에서 살면서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윗돈을 더 받으면서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어느 날 우유를 마시는데 뒷면에 사람을 찹습니다라는 그 면에 자신의 얼굴을 보게 된 것입니다. 순간 약간 떨렸죠. 그렇지만 지금의 자신의 모습은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에 또 아무도 그곳에서는
누구를 신고하거나 이런 일이 없기 때문에 그냥 넘겨버렸습니다. 근데 1년이 또 지나고 나서 이 소녀의 얼굴이 병색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장은 낯빛이 변해서 그녀를 이런 한푼 없이 거리로 쫓아버립니다. 거리로 나간 이 소녀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냥 몇몇 건수를 얻어가지고 돈을 좀 구하긴 했지만 그마저도 마약을 사면 끝이 없던 것입니다. 그러다 겨울이 왔고 어느 대형 백화점 새창살에 기대어 자게 되었습니다. 10대 소녀가 그 밤의 위험한 곳에서 경계를 풀 수가 없습니다. 어둠이 깔리고 기침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그러다 문득 자신의 집이 생각났어요. 자신의 집에는 개도 나보다 잘 먹는다. 이 소녀는 흐느낍니다. 견딜 수 없을 만큼 집에 가고 싶은 마음이 막 듭니다. 그래서 연거푸 3번 집에 전화를 해요. 계속 응답기만 울렸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음성을 남깁니다. 아빠, 엄마, 저예요. 저 집에 갈지도 모르겠어요. 집 방향 버스를 타요. 그쪽에 가면 자정쯤 될 거예요. 엄마, 아빠가 없다면 그냥 버스에 앉아 캐나다로 가겠죠. 이렇게 무작정 버스를 탑니다. 7시간 동안 버스가 가는데 그동안 가면서 자신의 계획의 허점을 생각하면서 많이 또 후회합니다. 아, 그냥 2, 3일 후에쯤에 간다고 그랬나? 이런 후회를 하면서 가는 거예요. 결국 버스가 도착합니다. 그리고 운전사가 15분 동안 정차를 하겠다라고 방송을 합니다. 자신의 운명이 15분 안에 달린 거예요. 이 소녀는 아무런 것도 운명을 모른 채 차 밖으로 나갑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차 밖에 터미널 안에 자신의 형제, 자매, 삼촌들, 사촌들, 할머니, 증조할머니, 이모할머니까지 무려 40명에 되는 일가 친척들이 다 나와서 우스꽝스러운 파티 모자를 쓰고 요란한 악기를 불면서 터미널 벽은 온통 컴퓨터로 뽑아낸 환영 현수막을 또 뒤덮여 있는 것입니다. 환영 이파 속에 아빠가 보이자 소녀는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에게 아빠 죄송해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빠가 말을 막습니다. 그리고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 용서를 빌고 있을 시간이 없어. 너를 위해 잔치를 준비해놨어. 얼른 집에 가서 파티를 하자. 정말 가슴 찡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무 조건도 없이 아무 자격도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한 이야기로 한 것입니다. 또 바네티의 만찬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에 한 여인이 프랑스에서 살던 여인이지만 전쟁 때문에 피난으로 덴마크로 가게 됩니다. 그 덴마크에는 한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는 아주 경건한 또 금욕주의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있는 교회였어요. 주일날 모이면 빵을 끓여가지고 죽을 끓여 먹는 아주 율법적인 그런 교회였기 때문에 서로가 아주 그런 것을 귀중히 여겼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피난 오자 교회에서 어려운 형편이지만 식모로 받아줬습니다. 그리고서 7년이 지났는데 이 마네트가 자기의 친구를 통해서 프랑스에서 복권을 항상 샀었는데 복권이 당첨이 된 거예요. 10,000프랑 정도 되는 돈이었습니다. 이 마네트가 그러면 그 돈을 가지고 이 교회 성도들을 모아서 자기가 밥을 한번 차려드리고 싶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허락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다 써가지고 그들이 생전 처음 보지도 못한 많은 재료들이 이제 배에서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거북이도 나오고 거위도 나오고 사람들이 근데 이 사람들은 경건해야 된다는 이유로 아주 놀란 척도 하지 않고 또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어요. 이 여인이 아주 화려한 식탁을 차렸습니다. 이제 다 와서 밥을 먹는데 아무도 칭찬을 해주지 않는 것이 그 화려한 세속적인 음식을 먹을 때 칭찬을 하면 자기들이 세속에 빠졌다라는 것 때문에 아무도 칭찬을 해주지 않고 아무도 말을 하지 않고 그 너무나 잘 차려진 음식을 먹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마을에 오랫동안 전쟁을 통해서 군인 장교가 한 명 있었는데 그 사람은 세계를 많이 좀 돌아다닌 사람이 거기서 음식을 먹으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와, 이 음식은 내가 프랑스에 있을 때 그 최고급 식당에서 최고의 그 주방장이 했던 음식인데 그 맛하고 똑같다라는 것이에요. 계속 연속 칭찬을 하고 너무나 감탄을 하면서 막 음식을 먹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피나노 이 바네트는 그 프랑스에서 최고의 식당의 최고의 주방장이었던 것입니다. 형편이 그렇게 돼서 이렇게 피난을 왔던 것이죠. 그 분위기 속에서 이제 점점 잔치가 무르익어 갑니다. 점점 사람들이 음식을 먹으면서 마음이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몇십 년 동안 앙숙으로 지냈던 사람이 말을 트기 시작합니다. 말을 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서로 표정들이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서로가 하나가 돼서 결국은 음악을 즐기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모두가 손을 잡고 춤을 추며 이야기가 마무리됩니다. 이것은 비은혜의 사회에 은혜가 임했을 때 나타나는 아름다운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은혜를 받은 자들은 자기 한 몫의 음식만 먹으면 되었지만 베푼 자는 모든 것을 다 베풀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주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전부를 우리에게 다 주신 것이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정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받았습니다. 제가 최근에 은혜를 생각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은혜는 사랑하기 위해서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이고 내 자신을 생각할 때 나를 자꾸 챙기게 되면 남에게 사랑을 볼 것이 없더라.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이 은혜고 사랑이더라. 또 하나는 계산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산을 하게 되면 내가 한 번, 두 번, 세 번 용서했다라는 것을 계속 계산하고 있다면 나중에 그것이 터지고 말아요. 그러나 용수철이 눌러졌다가 터지면 더 높이 솟아오르는 것처럼 우리가 참고 내가 이만큼 참았는데 라는 계산이 있으면 그렇다는 것이죠. 근데 계산을 하지 않으면 몇 번을 참았다 하더라도 그것은 다 잊어버린 것이죠. 이미 계산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렇게 하셨죠. 우리는 죄를 져서 너무나 죄송하고 너무나 민망해서 하나님 앞에 못 나올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걸 다 잊으시고 다 깨끗이 잊어버리시고 우리의 죄를 기억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다시 영접해 주시고 이것이 은혜의 영역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아 이 은혜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이 삶 속에 은혜가 있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저는 은혜의 삶의 방식을 영적 예배, 오늘 우리가 로마서 12장에서 읽은 것처럼 너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은혜의 예전을 통해서 은혜의 사랑의 예전 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어떤 행위가 또 주님이 주시는 그 마음에 대한 어떤 실천이 하나의 예전이 되는 것이죠. 예배에서 드려지는 어떤 행동이 예전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고 사람의 관계 속에서 가족과의 관계,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표현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이 모든 영성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표현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배란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무엇을 사랑하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무엇을 예배하고 있느냐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사람은
무엇이든 예배를 하고 있어요. 그것이 자기 자신일 수도 있고 하나님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있고 여전히 자기 자신을 사랑할 수도 있어요. 사랑은 곧 욕망입니다. 칼빈은 인간의 마음을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이라고 말했습니다. 방향이 잘못된 욕구의 산물이 바로 우상입니다. 왜곡된 메시지, 거짓된 가르침, 이 문화와 세속이 우리의 무의식적인 행동 양식으로 습관으로 길들여지는 것이죠. 이것을 적셔졌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적셔지면 행동이 무의식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냥 습관 속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몸에 배어있기 때문에 그냥 그것은 자연스러운 것이죠. 우리가 회사에서 안 좋은 일이 있었어요. 근데 차를 타고 주차장 밖을 나올 때 머릿속에선 계속 그것을 생각하고 있지만 우리의 몸은 이미 운전을 하고 나오고 있는 것이에요. 운전을 할 때 생각을 안 해도 이미 몸에 배어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운전이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어떤 그 표현들, 어떤 행동들, 이런 것들이 그렇게 무의식적으로 적셔져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세속으로 많이 향해 있습니까? 그러면 세속의 예전을 많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있습니까? 그래서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비은혜의 예전을 많이 하고 있는가? 은혜의 예전을 많이 하고 있는가? 이것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 비은혜는 가장 중심에 뭐냐면 자아가 있는데 그 자아를 자기 만족이에요. 자기 만족. 자아에 몰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즐겁게 하고 나를 만족시키게 하기 위한 것이 이것이 비은혜의 삶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쪽은 무엇입니까? 나를 부인하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동화를 보면 처음에는 아름다운 왕자 공주로 나오는데 저주를 받아서 안 좋은 모습으로 변했죠. 그러나 나중에 왕자나 공주가 와서 사랑하고 뽀뽀하면 다시 원래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합니다. 우리는 누구를 보더라도 하나님이 최초에 만드신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봐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에게 자라오면서 자신도 모르게 어둠 속에서 뿌려진 그 상처와 그 흠 속에서 자라난 가라지가 있을지라도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보시는 은혜의 관점으로 보겠습니다. 은혜의 렌즈를 끼고 보겠습니다. 사랑의 필터를 가지고 보겠습니다. 내가 은혜 받은 사람인데 나도 은혜의 이 예전을 가지고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우리는 늘 결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짐승의 불꽃이 있잖아요. 우리의 본성 안에 짐승의 불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본성 그대로 나온다면 우리는 나를 보호하고 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남을 공격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 먼저 나아가는 것이, 그래서 늘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으로 적셔지는, 그래서 우리의 무의식까지 하나님의 그 욕망,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성령의 욕구로 우리가 채워지는 이 시간들이 많이 필요하죠. 주님과 연결된 시간, 주님이 내 안에 거주하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이 시간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도를 빨리 하는 것이 아니라 잠시 멈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렌즈, 은혜라는 렌즈로 갈아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많은 갈등과 위기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떤 예전을 지금 하고 있는가? 어떤 것이 더 빠른가? 우리가 지금 이렇게 서 있는 것도 강한 중력 때문에 서 있습니다. 우리를 강하게 끌어당기고 있는 이 힘이 어딘가? 하나님인가? 이 비은혜의 사회인가? 자아의 만족을 위해서 우리가 끌려가고 있는가? 아니면 주님의 원하심을 끌려가고 있는가? 이것들을 더 깊이 파헤치면 내가 정말 사랑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정말 예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결국
이것을 아는 것이 바로 우리의 행동, 우리의 나오는 삶에서 나오는 바로 예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아는 것이 당신이라는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근데 더 깊이 우리가 들여다보면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한 글을 쓰는 작가가 초콜릿을 좋아하고 이 인스턴트 음식을 즐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내도 그렇고 의사도 그렇고 늘 먹는 음식을 개선해야 된다, 운동해야 된다, 건강에 적색 경보가 들어왔다 이렇게 충고해 줍니다. 그런데도 마음에 와닿지가 않죠. 그러던 중 어느 날 책을 읽었는데 산문집인데 온 삶을 먹다라는 책입니다. Bring it to the table이라는 이 책을 읽으면서 깨달아진 거예요. 책을 통해서 설득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책을 너무 재밌게 읽으면서 형광펜으로도 칠하고 밑줄도 긋고 또 여백에 중요한 표시도 하고 또 아멘이라고 크게 적기도 했어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여전히 맥도날드에서 빅맥을 먹으면서 이 책을 읽고 있는 것입니다. 코스트코에서 핫도그를 먹으면서 또 차를 몰고 맥도날드 드라이브 스루를 들어가서 그 책을 계속 읽고 있다는 것이죠. 이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무리 깨달아지고 또 그것에 설득을 당했다 할지라도 그 마음이 그것을 원하고 그것을 사랑하고 그것을 가기까지는 더 많은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요리 채널을 본다고 해서 그 요리를 좋아하게 되는 것은 아니죠. 생각만으로 우리의 새로운 굶주림을 만들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책을 통해 지성이 설득당할 수도 있지만 깨달아졌다고 해서 내 습관이 당장 바뀌지는 않죠. 우리 새로운 습관을 위해서는 새로운 실천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새로운 굶주림이 있어야 됩니다. 새로운 굶주림 속에서 반복적인 행위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조금씩 우리의 삶의 예전이 바뀌는 것이죠. 제가 소개했던 그 작가는 이름이 스미스인데 그 스미스 그분은 그날부터 이제 뛰기 시작하는데 운동을 하는데 처음에는 힘들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안 하던 것을 하기 때문에 이것이 바뀌는 것이 힘들죠. 그러나 날이 지나면서 이제는 어디를 갈 때 출장을 가서 못 뛰면 안 뛴 것 때문에 오히려 몸이 더 안 좋은 거예요. 그다음부터 이제는 운동화를 챙겨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부러진 채 태어나서 고침을 받으며 살아났다고 말합니다. 근데 그 고침을 받는 접착제가 뭐냐?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안에 공급이 있어야 나갈 것이 있어요. 인풋이 있어야 아웃풋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무한한 하나님의 은혜를 늘 연결돼서 하나님의 영양분, 하나님의 자양분,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를 늘 공급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흘러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예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진리, 하는 지속적인 공급이 있어야 돼요. 늘 십자가로 적셔져야 돼요. 우리가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들어와야 되죠. 저는 얼마 전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나는 수천억, 수조억을 하나님께 빚진 자입니다. 근데 탕감을 다 받았는데 1,000원 빚진 자의 멱살을 잡고 내 빚을 갚으라. 감옥에 쳐넣는 그런 사람과 같은 자가 내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누군가 네가 형편이 없다라고 말한다면 저는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엉망인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정말 영적인 가난한, 영 안에서 가난한 자의 마음으로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은 지성으로 아는 그 문제가 아니라 마음에 늘 더 빨라져야 돼요. 여기 페인트를 한 번 칠하고 두 번 칠하는 것처럼 마음에 더 빨라지고 또 발라져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처음에는 밝고 옅은 색이었다 할지라도 더 깊고 더 짙은 색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더 많이 덧발라지기를 바랍니다. 찬양할 때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발라져야 돼요. 영적인 책을 읽으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우리 믿음의 성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계속 성령의 덧발라짐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에 새로운 욕망, 새로운 사랑이 싹트기 시작할 것입니다. 예전에는 나의 욕망, 나의 만족, 자아에 몰두했던 이 사람의 이 가치관, 이 세속적인 가치관이, 비은혜의 가치관이 하나님의 그 은혜의 가치관으로, 진리의 가치관으로 변화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생각의 변화가 길잡이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방향키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 방향키에다가 더 실천과 행동과 순종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열매들이 많이 나타나야 되는 거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는 거죠. 아는 것도 중요하고 또 내 자신 안에서 나의 이 정서적인 많은 과거로부터 끊어내고 내가 내 안에서 상처가 회복되고 또 삶에서 그것을 순종하고 열매 맺음을 통해서 이 여러 부분들이 함께 통합적으로 조합됨으로써 우리의 삶의 열매들이 맺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비은혜의 세속 사회에 있지만 하나님, 우리는 변화된 존재입니다. 나를 늘 만져주소서. 그러므로 습관이 우리 자신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반복적으로 쌓일 때 그것이 습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예전으로 사는가가 바로 내가 누구인지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 그리스도 작가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이제까지 나한테 요청했던 기록들을 이렇게 보관하고 있다. 그 요청한 것들 중에 어떤 것은 들어줬고 어떤 것은 거절했다. 자, 이제 이 목록을 보면서 나한테 더 요청하고 싶은 게 있으면 한번 추가해보려. 이분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하나님, 제가 요청했던 거 다 들어주실 건가요? 그렇다. 하나님, 그렇지만 이제까지는 안 들어주신 것도 있었잖아요. 그것은 네가 응답받지 못한 것은 진정한 기도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한번 목록이나 완성해보려. 원하는 것은 모든 게 다 적어라. 그래서 이분이 다 쓰기 시작했답니다. 제 아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마약을 끊고 대학 공부를 마치고 멋진 그리스도인 자매와 결혼하고 경건한 남편이 되고 성숙한 아버지가 되고 또 직장에서 성공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앞당기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아멘 하고 뭐든지 다 요청하고 적었습니다. 또 하나님이 다 적으라고 그랬으니까 또 적었어요. 건강하고 치매에 안 걸리고 연금이 매년 20%씩 오르고 또 친밀감 넘치는 결혼생활도 하고 친구들과 평생 지기로 잘 지내고 원기도 회복되고 두통이 없기를. 하나님이 또 말합니다. 네 마음을 더 깊이 들여다보려. 아직 드러나지 않은 갈망이 있는지 한번 살펴봐라. 그래서 더 적기 시작합니다. 먹고 싶은 대로 먹어도 몸무게가 늘지 않기를, 운동은 가능한 적게 해도 체형은 그대로 잘 유지되기를, 또 배우자가 더 다정하게 하고 비판은 좀 덜하고 모든 일에 고마워하기를 다 이렇게 썼어요. 하나님이 또 묻습니다. 야, 다 적었니? 더 추가할 것은 생각나지 않니? 넌 아직도 네 마음을 발견하지 못한 것 같아. 아니, 무슨 말씀이 있어요? 네가 원하는 건 다 주겠다고 하지 않았니? 정말 네가 원하는 것이 그것이 다니? 예, 하나님, 다 작성했어요. 제가 원하는 거 다 이미 적었어요.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이 목록에 적힌 걸 다 주겠다. 하지만 한 조건이 있다. 너는 다시는 내 목소리를 듣지 못할 것이다. 내 임재를 느낄 수 있는 감각을 너에게서 완전히 거두려. 너는 다시는 나를 알지 못할 것이다. 그 즉시 이 작가는 그 종이를 갈기갈기 다 찢어버렸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이 종이에 썼던 이 모든 것들은 다 이순희의 것들입니다. 이제 알겠어요. 저는 이런 것들을 바라긴 하지만 하나님이 없이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제야 네가 네 마음을 발견했다. 이제 내가 너를 만나되 너를 사랑하는 인도자로서, 내 이기심을 고치는 치유자로서, 모든 능력을 가진 너의 왕으로서,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네 친구로서 내게 생명을 주는 존재로 너는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1순위로 둔다는 것은 내 마음에 가장 적어놨던 모든 그 항목들을 2순위로 자리를 바꾸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처리하시든 상관없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자녀의 건강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찾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 문제들이 해결되고 회복을 되기 위해서 마땅히 기도해야 되지만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결과가 어떻든 상관없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능력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을 받겠다라는 자세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로 우리가 결단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치관과 사랑이 재정립되어야지만 1순위에 하나님을 놓고 제2순위의 첫 번째 자리에 있었던 것을 치워서 두 번째 자리로 놓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것은 자아입니다. 자기 자신을 보호하고 자기 자신을 방어하고 그래서 남을 통제하고 구속하려는 마음을 많이 갖게 됩니다. 이 통제력을 이제는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려고 했던 거 이제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이것이 은혜의 예전입니다. 사랑의 예전입니다. 이것이 생명의 예전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와서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정에서 드리는 그냥 찬양만이 아니라 말씀 묵상할 때만 나의 영성이 아니라 매일의 삶의 관계 속에서 사람들의 그 작은 실천과 행동과 그 순종 속에서 우리의 참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때 그것이 나 자신을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동이 예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전에는 세속적인 예전을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많이 했겠죠. 그러나 이제는 우리의 마음의 눈의 렌즈를 갈아 끼는 것입니다. 은혜 아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여전히 사랑받을 자격이 없었어요.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있었지만 하나님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우리도 사랑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아기들은 어머니의 그 무한한 사랑, 그 지지와 그 방긋 웃는 미소를 보면서 자신도 미소를 지으며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받은, 우리가 사랑을 받고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또 그렇게 나아갈 때 처음에는 변화가 없을지라도 한 사람 한 사람 주변의 사람들에게 그 은혜가 흘러가는 놀라운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아는 것이 알고 원하지만 또 안 될 때가 있어요. 그거 왜 그러냐? 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힘은 어디서부터 오느냐? 나가 노력하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그 일이 가능한 줄 믿습니다. 예배학자 마르바도는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의 주체자인 동시에 대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은 예배의 청중인 동시에 행위자이십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하나님께 뭐 열심히 찬양드리고 열심히 뭔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임재가 없이 어떻게 이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있겠습니까? 칼빈은 그래서 예배가 엄밀히 말해 인간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은총을 내려주시는 행위가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만 일하시고 우리는 청중이고 구경꾼입니까? 아니면 우리는 예배드리고 하나님은 관객이시고 하나님은 구경하십니까?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른 예배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우리 사람과의 상호작용이라고 말을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행위도 아니고 오직 사람의 행위도 아니라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과의 상호작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에 나아갈 때 하나님을 원해야 됩니다. 하나님 완전한 정직과 완전한 의존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지금 나의 실제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나의 현재의 위치는 바로 여기입니다. 나는 살아갈 수 없고 나는 나의 힘으로 무엇을 할 수 없습니다. 완전한 정직을 가지고 하나님께 그냥 그대로 내 있는 모습을 그대로 상한 심령, 상한 마음을 가지고 그대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통회하는 심령으로 그대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하나님을 완전히 의존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주님은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할 수 없지만 주님이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을 하나씩 하나씩 삶의 그 생명의 예전으로 은혜의 예전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성인보다도 죄인을 가까이 하셨습니다. 죄인은 죄를 미워하시지만 죄인은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러면 사람들이 말합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어떻게 죄는 미워하면서 죄인은 안 미워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한다면 우리가 너무 잘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에게 너무 잘하고 있어요. 자신이 짓는 죄는 싫어하지만 자기 자신은 너무나 사랑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이 방향을 바꿔서 나 자신에게 있던 이것을 바꿔서 다른 사람에게 사랑의 방향을 바꿔서 그 사람의 죄는 미워할 수는 모르지만 그 사람은 사랑할 수 있고 그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그를 품어보고 보호할 수 있는 삶의 예전들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내가 누구냐는 내가 무엇을 아느냐에 달린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사랑하느냐에 달린 것입니다. 나의 습관이 나임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내 삶에서 행하고 있는 그 예전이 내가 누구인지를 말해줍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한 주 하루를 보내면서 자기의 회개 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자아 성찰을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회개 감사입니다. 내가 어떤 말을 많이 했는가, 긍정적인 말을 많이 했는가, 부정적인 말을 많이 했는가, 내가 사랑의 언어를 많이 했는가, 비은혜의 말을 많이 했는가, 나의 욕망이 주님을 많이 향하고 있었는가, 내 자신을 향하고 있었는가, 주님을 의존했는가, 내 자신의 힘으로 살려고 했던가, 감정이 상했을 때 주님께 달려갔는가, 주님을 의존했는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내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없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주님께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늘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늘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다. 잠시 멈춰서 나 혼자 안 되라는 오직 주님께 달려갈 수 있는 이 훈련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 안에서 우리 주변 관계 속에서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한 가지 생명의 예전을 나누고 마치려고 합니다. 이것은 용서라는 것입니다. 용서라는 예전입니다. 단순한 용서가 아니라 완전한 용서를 말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본성적으로 용서하지 않는 길을 택하려고 합니다. 화내고 잘못을 지적하고 판단하고 내 쪽이 아니라 상대방을 향하려고 합니다. 용서는 자연을 역행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일을 겪었는데 용서해야 하나요? 이렇게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기도문을 매일매일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원문의 뜻에서는 우리의 용서에 비례해서 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자로 살기 위해서라도 이 예전이 필요합니다. 우리 완전한 용서의 첫 번째는 뭐냐? 그들의 행한 일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얘기하는 것입니다.
시편 142편에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기뻐하십니다. 다른 누군가에게 이미 수십 명, 수백 명에게 말하고 나서 하나님께 털어놓는 것은 그분께 비밀을 털어놓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찬송가 372장에 이런 미국의 흑인 연가가 있습니다. 그 누가 나의 괴로움 알며 또 나의 슬픔 알까 주밖에 누가 알아주랴 영광 할렐루야. Nobody know the trouble I will see. Nobody know but Jesus. 아무도 나의 것을 모르지만 오직 예수님만 아신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말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두 가지 예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않을 목사님이나 상담가에게는 진정한 영혼의 목자, 인도자에게는 털어놓을 수 있습니다. 또는 범죄에 대한 신고로 인하여 법정에서 증언을 해야 될 경우는 말해야 되겠죠. 그러나 일반적으로 왜 말을 하지 말라느냐 하면 우리가 말할 때는 험담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나쁘게 보이게 위해서 말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 것입니다. 대부분인 것이죠. 두 번째는 완전한 용서는 그들이 여러분들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남편이나 아내가 긴장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힘이나 완력이나 공포심으로 그들을 조정하려는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사랑은 잘못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왜 잘못을 기록합니까? 내가 피해를 받았고 얼마나 큰 피해를 입었는지 기억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왜 잘못을 기록합니까? 불평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을 긴장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을 긴장시키지 않는, 우리의 그것을 불평하지 않을 때 진정한 완전한 용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그들이 죄책감도 느끼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한 일은 용서하지만 죄책감은 좀 느꼈으면 좋겠어요. 근데 죄책감을 느끼면 용서하기가 더 쉽습니까? 크게 승리하는 법을 알려드리기 바랍니다. 정말 큰 승리를 원하십니까? 크게 승리하는 법을 듣고 싶습니까? 그것은 미안해하지 않을 때 용서하는 것입니다. 무슨 잘못을 했는지 모를 때 용서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그들이 알아야 되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이것이 우리를 화나게 합니다. 우리는 상처받은 것을 상대에게 알리고 싶어 합니다. 그들이 잘못한 줄 모를 때, 여러분에게 다칠 줄 상대가 전혀 모를 때, 그때 우리는 용서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크게 승리하는 것입니다. 법입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미안해할 때 용서하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마피아의 대부조차도 그때는 용서하기가 쉬울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무엇을 잘못했을지 모를 때, 또는 미안해하지 않을 때, 그때가 승리의 순간입니다. 그때가 예수님처럼 되는 때입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소서. 저들은 자신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용서해야 될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어도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심지어 경건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독실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거룩한 목소리로 대표기도하고 찬양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기의 삶에서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죠.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릴 때 주님의 그 승리를 우리는 맛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증거는 그들의 체면을 살려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명예와 체면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요셉의 가장 큰 예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뭐라고 했는지 아시죠? 자책하지 마십시오. 형들이 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그들을 악담하기보다 그 형들의 체면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가뭄이 올 걸 아시고 하나님은 미리 나를 애국으로 보내주신 것입니다. 형들은 그 얘기를 들을 때 믿을 수가 없었을 거예요. 자기들이 죽이려 했던 자가
그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아마 너무 좋아서 믿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을 그 사람이 제대로 들었는지 아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정말 복음을 받아들였다면, 정말 제대로 알아들었다면 그의 반응은 너무 좋아서 믿기지가 않는 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마지막은 축복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요셉의 예를 들면 그 야곱의 모든 가족들이 다 애굽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17년을 살고 야곱은 죽었습니다. 야곱이 죽자 11명의 형들이 요셉에게 달려옵니다. 우리가 행한 일을 용서하소서. 요셉이 울기 시작합니다. 형들 도대체 왜 그럽니까? 나는 이미 17년 전에 형들을 용서했습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형들을 축복하고 형들을 돌려보냅니다. 완전한 용서는 나에게 어려움을 줬던 그 사람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내일의 기름 부심이라는 책을 쓴 이 R.T. 켄달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이분이 교회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찬양을 드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 2층에 한 여인이 보이는데 그 여인이 자신의 자녀에게 정말 측량할 수 없고 돌이킬 수 없는 정서적 상처를 준 여성이 보였다고 합니다. 찬양을 하지만 너무 마음이 상해서 더 이상 찬양을 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냥 노래를 하는 척 했다고 합니다.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그 시간을 견뎠는지 몰랐다고 합니다. 다행히 헌금 시간이 돼서 다른 사회자가 인도함을 할 때 자기 자리에 앉아서 쉴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갑자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성령께서 그와 대화를 시작한 겁니다. RT, 너는 이 예배당에 부흥이 일어나길 바라느냐? 예, 주님. 그래, 얼마나 원하느냐? 많이 원합니다. 좋아. 그러면 둘 중에 어떤 것을 원하느냐? 내가 부흥을 주기 원하니? 아니면 내가 저 여인에게 심판을 내리는 걸 원하냐? 순간 고민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답합니다. 주님, 부흥입니다. 그래, 좋다. 그러면 저 여인을 위해서 기도해라. 예, 기도하겠습니다. 아니다, 그것으로 부족하다. 네가 저 여인에게 복 주기를 구하려. 하나님, 저 여자를 복 주세요. 블레스. 한 번 더 말해라. 블레스. 그녀에게 복 주세요. 다시 말해라. 주여, 복 주세요. 저 여인을 복 주세요. 이분이 생각했대요. 아, 정말 하나님이 나의 말을 듣고 저 여자에게 복을 준다면 어떻게 할까? 설마 진짜로 복을 주실까? 근데 반복해서 말해야 했다고 합니다. 주님, 저 여자를 복 주시고 저 여자를 축복합니다. 목사님은 힘들었다고 합니다. 왜? 하나님이 그 여인에게 복 주실 것을 알았기 때문에 실제로 그녀는 복을 받아서 지금도 런던에서 번창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다는 것이에요. 자신의 목회가 성공적으로 잘 마치고 또 책도 많이 썼는데 그것이 자신이 잘 교육받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완전한 용서를 통해 하나님의 기름 부심이 임해서 축복이 임했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많은 은혜를 주시고 은사를 주셨는데 그것이 사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우리의 쓴뿌리 용서하지는 못하는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용서는 했지만 부분적으로 했기 때문에 완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힘든 일을 요청할 것입니다. 지금부터 30초 후에 완전히 용서할 준비가 되셨다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일어선다는 것은 그들이 한 일을 말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목사님, 이미 늦었어요. 이미 다 말했어요. 그렇다면 더 이상 말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들이 나를 두려워하지 않게 하겠습니다. 그들이 죄책감을 느끼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들의 체면을 지켜주겠습니다. 그들의 가장 어두운 어둠을 지켜주겠습니다. 평생 이 기도를 하겠다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들을 축복하겠습니다. 자, 5초 후에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5, 4, 3, 2, 1. 완전히 용서할 준비가 되었다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니다. 이제 주님께 기도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 아래, 언약 아래 있습니다. 제가 기도할 텐데 진심으로 하기 원하는 분은 따라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님, 당신이 필요합니다. 주님을 원합니다. 제 쓴뿌리로 인해 죄송합니다. 주님의 피로 제 죄를 씻어주소서. 주님의 성령을 맞이합니다. 그들을 용서합니다. 그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들을 축복합니다. 그들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그들을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오시옵소서. 저를 지금까지 인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당부할 것은, 만약에 실패한다면 분명히 실패할 것입니다. 잊어버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들의 잘못을 말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의 기도를 잊어버리고 또 누군가를 손가락질할 것입니다. 그때 마귀가 속삭일 것입니다. 야, 약속을 어겼으니 다 잊어버려. 마귀는 그렇게 하길 원합니다. 그러나 잘못을 저지를 순간 이렇게 말하십시오. 하나님 죄송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들을 다시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 힘쓰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기름 부어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은혜의 예전을 통해, 사랑의 예전을 통해, 생명의 예전을 통해 나 자신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